이제 장마철이 오고 또 태풍이 온다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고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과학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얼마 전에는 고래에 대한 큰 이제 백과사전을 도서관에서 빌려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좀 읽어달라고 하고, 그래 그걸 이제 듣고 있는데, 참 우리가 모르는 그 바다 깊은 그 속에서 그 고래 종류도 너무나 많고, 또 고양이 백과사전도 또 사서 고양이 종류가 한 230종이 있는데 그 한 200종이 또 지금 멸종된 그런 상태라서 한 30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고양이의 그런 색깔이나 또 털 색깔, 무늬, 또 눈동자 색깔 참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공룡이 멸종되고 나서 포유동물,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고래에서도 이제 흰수염 고래가 있는데 그것은 길이가 자그마치 33m고 몸무게가 200톤 가까이 나갑니다. 사실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엄청난 동물들을 생각만 하고 그냥 사진을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은 참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또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들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것도 그 태풍의 큰 바람에 견딜 수 없을 엄청난 태풍이 바다에서 불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다 오묘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들도 우리의 삶을 잘 면밀히 관찰해 봤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인 전쟁, 이 싸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 모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면적인 싸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만약에 내 안에서 내적인 어떤 싸움이나 전쟁이 없고 아무런 어떤 내 속에서 누구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한 번은 의심해 보고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이전에는 이제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살펴보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돋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24절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그 글인가 하는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고 지금도 그런 논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7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그 7장에 있는 내면적인 갈등, 도대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고 또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고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속에 분명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숨기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모순, 이 갈등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갈등들이 있게 되고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이와 같은 7장의 상태를 벗어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 전쟁 중에 또 갈등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갈등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무감각한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소돔 성에 있었던 롯을 사도 베드로는 의인 롯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도시 소돔 성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마치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 성을 벗어나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은 그런 갈등이 없을 건데 롯은 소돔 성이 좋아서 또 그와 같은 쾌락과 부유함, 그런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성문에 앉으면서 그들로부터 받는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이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제가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귀에만 울리고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전혀 내 안에서 이러한 어떤 갈등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이런 그 전쟁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투쟁이 없다면은 사실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반모 성임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또 7교회, 이제 빌라델비아와 스무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5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다는 이 단어는 돌이켜서 고친다는 한자인데 원래 원어 헬라어에는 메타노에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 이거는 함께란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통찰하다, 또 깨닫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한다는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함께 생각하고 깨닫고 통찰하고 이해한다 이 뜻인데 그 함께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만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먼저 믿기 전에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고를 듣고 내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이해하고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메타노에오,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그 교회에서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5교회, 에베소 또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회개하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찰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인지를 보시는 대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라 하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정말 양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해서 외면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또 귀를 막아버리고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대적하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대듭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1930년 1월 2일 생입니다. 87세인데 완전히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거의 90년을 사신 할아버지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30세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도 자기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고 제가 살아온 나이보다 더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래저래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진단을 해보니까 그것이 거짓된 확신.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했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 자신만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50년 이상의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고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그 앞에 교회를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 이런 상태는 여전히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말하는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가십니다. 이런 가운데 돌아가시면은 지옥 가십니다 하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잘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나중에 그 딸 되는 자매님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고 어디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보고 지옥 간다니 그런 말을 한다고 막 화를 역정을 내시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환자를 진찰을 해서 여러 가지 장비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를 빨리 수술을 해서 그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곧 그 종양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당신 지금 빨리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환자가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오진입니다. 하면서 돌아간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만약에 의사가 그런 환자를 보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위협할 그런 상황인데도 할랍니까 말랍니까? 당신이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잘 가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사가 환자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 의사가 보는 그 환자를 보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이사야서 25장에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25장에는 우리는 마치 그 연기와 같다. 마치 그 생명이 코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죽고 나서 무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잠자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과 욕심과 그리고 탐심 그리고 말로 내뱉었던 무익한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외치지 않고 그래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헌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노력해서 못 지키면 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고 교인을 만들고 교회만 사람만 붐비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정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인데, 내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보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면은 이신점신이고, 또 내 마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돌아서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판과 헤아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당신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친밀하게 그 우정이나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진실되고 정직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로 뱉어내는 것이 다르다면은, 위선적이라면은 그것은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그것은 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은 저 형제가 듣고 이 말씀은 저 자매가 듣고 이렇게 교통정리만 하다가는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말로 뱉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야만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손으로 이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서 앞에 물체를 보면서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보고 왼쪽 눈을 감았다 보고 하면서 그 어느 쪽으로 보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 눈이 있지만 한쪽 눈으로만 봅니다. 한쪽 눈은 거리를 조절하고 한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내 스스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심사숙고하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오랫동안 숙고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과 나누면서 내 생각이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고쳐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네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심판의 날 하나님이 저주를 네게 스스로 샀는도다 했습니다. 이 고집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고집 때문에 멸망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고집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가?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대한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와 같은 어떤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 로마서에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용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이것이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5장 12절부터 7장 25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는 용서가 아니라 죽음이고,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많은 죄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죄로부터 오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다 보면은 여전히 내 안에 이와 같은 이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욕심,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못함, 그리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는, 내 고집대로 하고는 이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이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와 같은 이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갈등을 진정하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의 그 정죄, 하나님의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인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인이고 불순종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를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되고, 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미라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런 내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깨달으면서 이 죄의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부분에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5장 12절부터 7장 25절까지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은 자다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면서 여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애굽 땅을 갈망하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 내가 이와 같은 그 5장 12절부터 7장 25절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육체의 이 죄성은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죄에 때로는 지고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냐?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제 나는 헛된 육체와의 헛된 죄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갈등을 느끼고 고통당하고 또 시소를 타듯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한 전쟁, 마귀와의 전쟁, 그리고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온전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아시아의 그 7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에 있고 머리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이 빛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경건에 이른 연습이다. 유세베이야. 그 유세베이야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브마이 예배하다.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은 베벨로스, 바시스 플러스 벨로스, 바시스가 벨로스, 문지방을 밟듯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지방을 밟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죄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이 죄가 내 안에서 여전히 죄성이 발동하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불경건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세상 사람처럼 뭐 저런 것 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 시험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문제인데 아담은 한 가지 시험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그 한 가지에 넘어졌고 실패했고 불순종했고 죄를 범했고 사망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되어 왔고 그 죄를 떨쳐버릴 자가 없고 그리함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담이 죄 없이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어느 누구도 똑같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흉악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또 아니면 김정은 아니면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나 이와 같은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의 누굽니까 무솔리니 이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은 때려 죽일 놈이야. 하지만 내 안에 그와 같은 끔찍한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다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1600년대 청교도 신학자 중에 정말 가장 유명한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혐오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혐오하느냐? 만약에 누가 내보고 싫은 소리를 한다, 쓴 소리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화를 냅니다. 저에게 늘 쓴 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 예배 시간에 기도가 왜 그리 길어요? 설교 시간에 왜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 불완전하지. 이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계속 나를 고쳐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시고 40일 뒤에 사단이 와서 돌덩이를 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받은 것을 펼친 것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또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서 주은 시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선택한 것처럼 내 기준에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옳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권자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계속 몰입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같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셨다는 것은 인간의 극한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서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거절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선순위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네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육체의 필요, 내 육체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꼭 있어야 될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 이와 같은 기본 욕구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와 선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에 있는 그 문제,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40일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당장 돌을 떡을 만들어서 시장길 해결했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고 당연한 것이고 기본 욕구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것은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고 없어질 개돼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살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은 그런 자인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 가치가 뭐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 우선순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가치와 선택,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돌이키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저를 주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변화 없습니다. 똑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까?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친구가 좋아도 세상 친구하고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빠지고 성도와 같이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그 편팔과 큰 그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입술로만 해? 말로만 해? 생각으로만 해? 행동이 따르지 않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순종은 거짓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도 스스로의 능력뿐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명심, 허영심, 명예심, 그와 같은 것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시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자기를 기쁘게 하랴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감내하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침 예배드리기 전에 두 자매님하고 교제를 잠깐 했는데, 한 자매님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들을 교육시킨다고 힘들게 일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짜장면이 2,000원 하는데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그 2,000원짜리 짜장면을 못 먹고, 그렇게 안 먹고 싶어도 내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아들을 교육시키고 아들에게 하기 위해서 2,000원짜리 짜장면을 안 먹었대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아들도 크고 해서 이제 짜장면이 4,000원이 하는데 어느 날 짜장면을 먹고 있더래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4,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있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자매님은 딸을 이제 유학 보내고 나서 그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1,000원 주고 오뎅 사 먹는 것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오뎅도 못 사 먹겠대요. 그래서 있으면 또 오뎅이라도 사 먹을 것 같아서 주머니에 1,000원 이상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래, 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것은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냐, 내가 기쁜 것을 하느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내가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고 형벌이고 죽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저주받고 지옥 가고 형벌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 아래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싫더라도. 저는 87세 된 할아버지에게 또 가려고 합니다. 저를 그렇게 욕하고, 특히 젊은 내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게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 지옥 간다고 어디 그런 말을 막대 먹은 말을 하면서 막 욕을 했지만, 제가 또다시 그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는 것이고, 외면하고 욕을 해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돌아보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그렇게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병들었고 내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말을 합니다.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뺏겼습니다. 왜 뺏겼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자기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굴복하고 어디에 몰입하고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간을 뺏기느냐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업에 종사하고 직업에 충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의 영광이냐, 하늘의 영광이냐 땅의 영광이냐 하는 것의 차이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세상으로부터의 명예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한다면은 제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이런 가운데서 늘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쫓아가느냐? 전에 제가 그 아도 핑크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영적이다. 정말 우리의 이 땅에 속한 그리고 그의 교만을 끊기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엔 너무 강요적이고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숭고하고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에 속한 영광,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욕망이나 인간의 육적인 마음 그리고 이 교만함과 이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의지나 그리고 불완전한 이해력 이것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끔찍하게 돌아보고 계시는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롯과 같이 밟히는 소금같이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군을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 살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는 이 세 가지 삶,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땅에 속한 욕망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제거하고 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 3절, 7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7절 시작. 이는 지혜와 통계를 알게 하며 영설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또 그 뒤에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신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겠다. 예,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시작. 대저 정령은 큰 불이요 검은 빛이요 훈계의 신망은 곧 생명의 일이라. 그리고 몇 개 더 찾겠는데 10장 17절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지혜를 버리는 자는 그릇 받으리라. 예, 그 뒤에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와 지혜를 싫어하는 자는 진부가 같으리라. 예, 뭐 뒤에 더 많은데 뭐 13장 18절도 있고 또 23장 또 17절도 있고 한데 그거 찾지는 않겠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가치,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어떤 사랑과 순종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하게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변화받기를 원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장 7절 시편 16장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 32장 8절 마지막으로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2장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였다.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정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하겠다, 너를 훈계하겠다,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결코 후회하거나 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참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힘입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사랑하고 또 지도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서 훈계를 듣기를 절구하면서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보기를 원하고 또 정말 성도들과 진실된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이빨린 소리를 하면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못 보고 하지 않고 쓴소리를 하더라도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서 그런 친구의 통책을 들으면서 충성됨을 알고 변화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냥 입 빨린 소리로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렇죠, 저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달게 받으면서 고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성숙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늘 자기를 혐오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했던 존 오웬의 말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혐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이 옛사람의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부활한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하시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슬기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